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고 계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최근 따뜻한 밥그릇 옆에 밥보다 더 수북하게 쌓인 약봉지를 보며 한숨 쉬지는 않으셨나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소화제까지. 젊은 시절에는 돌도 씹어먹을 만큼 건강했는데 어느새 내 몸이 종합병원처럼 변해버린 현실이 참 서글프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늘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짜게 먹지 마라, 운동해라, 살 빼라. 그 말이 맞는 줄은 알지만 나이 들어 입맛은 없고 몸은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데 자꾸만 하지 말라는 것 투성이니 식사 시간이 즐거움이 아니라 마치 숙제를 하는 것처럼 무겁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60대, 70대 성도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만이 아닙니다. 아픈 몸 때문에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혹은 내가 평생 지켜온 신앙생활조차 힘에 부칠까봐 그것이 더 큰 걱정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예배당 계단을 오르는 것이 고역이 되고 소화가 안 되니 속이 더부룩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력이 달리니 봉사하고 싶어도 마음뿐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가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며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그저 노화라고 부르고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흐름이라며 체념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세상의 의학상식이나 늙음을 한탄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드릴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늙어가는 몸을 향해 이제 쓸모없어진 낡은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몸을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즉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본당을 쓸고 닦으며 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을 그토록 귀하고 거룩하게 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고민했던 이유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였다면 이제는 이유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귀한 손님, 성령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듯 우리 몸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강좌가 아닙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내 몸의 거룩함을 되찾는 영적 회복의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40여 분의 영상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최초의 식탁, 그 생명의 비밀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선택했을 때 얻었던 지혜,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셨던 식탁의 기쁨, 그리고 갈렙처럼 85세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강건함의 비결을 하나하나 풀어드릴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가슴을 활짝 펴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경적 식습관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병상위가 아닌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시간 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하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은 결단의 의미로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엄지 버튼을 한번 꾹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짓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차려주신 치유의 식탁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입에는 달고 부드럽지만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몸이 무겁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먹을거리가 차고 넘치는 풍요의 시대입니다.
마트에 가면 예쁘게 포장된 음식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껍질을 깎을 필요도 없고 씻을 필요도 없는 간편한 음식들,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뚝딱 나오는 인스턴트 식품들이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지요. 특히나 우리 성도님들, 나이 들어 손목도 아프고 만사가 귀찮아지니 그저 한 끼 때우자는 마음으로 라면이나 빵, 떡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 이사야 55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엄중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참으로 뼈아픈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비싼 돈을 주고 몸을 망치는 음식을 사 먹습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흰 쌀밥, 달콤한 케이크, 짭짤한 햄과 소시지들. 이것들은 당장은 우리 혀를 즐겁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양식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색소를 넣고 방부제를 섞고 영양소는 다 깎아내버린 그저 배만 채우는 가짜 음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늙어가며 겪는 당뇨, 고혈압, 관절염 같은 질병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가공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풍요의 저주입니다. 양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고 생명이 없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니 우리 몸이라는 성전이 병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봉사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의 먹는 행위조차 신앙의 영역임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찔리지 않으십니까? 과연 내가 오늘 무심코 집어든 그 과자 한 봉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내가 귀찮아서 대충 물에 말아먹은 그 밥상이 내 몸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60년, 70년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해 오신 권사님, 장로님들, 정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여러분의 몸은 너무 홀대하지 않으셨는지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아무렇게나 굴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재료를 넣어 관리해야 할 거룩한 성전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나쁜 기름을 넣으면 차가 고장나듯 우리 몸에 하나님이 설계하지 않은 엉뚱한 연료를 넣으면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식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주님이 주신 몸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입의 즐거움만 조차 아무 것이나 먹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몸의 회복, 영성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먹는 것은 단순한 생존 활동이 아닙니다. 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안에 모시는 거룩한 예배의 연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몸을 살릴 수 있을까요?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첫 장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작성해 주신 완벽한 식단표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다 함께 마음에 새겨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장에서 찍어낸 비타민 알약이나 가공식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씨와 껍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음식은 거칠고 투박합니다. 쌀도 껍질을 다 깎아낸 백미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쌀겨와 씨눈이 살아있는 현미가 진짜입니다. 사과도 껍질을 깎아내면 반쪽짜리 영양소만 먹는 셈입니다. 껍질째 먹는 사과, 뿌리째 먹는 채소, 도정하지 않은 거친 통곡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창조의 식탁입니다. 현대의학은 이제야 밝혀내고 있습니다. 현미의 쌀겨와 과일의 껍질 속에 암을 예방하고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피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이미 그 껍질 속에, 그 씨앗 속에 우리를 치유하는 약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드러운 것만 찾느라 하나님이 숨겨두신 보물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알맹이의 당분만 섭취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거친 음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조금 씹기 힘들고 소화가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그 거친 껍질이 우리 장 속에 들어가 찌꺼기를 청소하고 혈당을 조절해 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통째로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는 식사법입니다. 요한3서 1장 2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한 것처럼 여러분의 육체 또한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마트에 가시거나 밥상을 차리실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양 그대로인가? 이것이 내 몸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가? 하얗고 달콤한 유혹을 끊어내십시오. 대신 하나님이 흙에서 키워내신 거친 곡식과 푸른 채소로 식탁을 채우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다 할지라도 꼭꼭 씹어먹는 수고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의 참맛을 느껴보십시오.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우러나오는 현미밥처럼 우리의 노년도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 위에 창조의 생기가 가득 넘치시기를, 그래서 그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을 더 힘차게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기로 결단했다면 이제는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바로 성경 속 다니엘을 통해 절제의 지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 그대로의 식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시지요? 현미밥 먹고 채소 먹고 가공식품 줄여야 한다는 것,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모르셔서 못하시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서 시도 때도 없이 솟구치는 식탐이라는 녀석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끼니를 거르기도 하고 며칠 굶어도 거뜬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왜 그리 입이 궁금하고 허기가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밥 먹고 돌아서면 과일이 생각나고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입이 심심해서 과자 봉지를 뜯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특히 우리 60대 이후의 몸은 참 야속합니다.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배가 나오는데 뇌에서는 자꾸만 더 먹어라, 더 달콤한 것을 넣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매운 것이 당기고
몸이 좀 처진다 싶으면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이 간절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에이, 나이 들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아 그냥 먹고 죽자 하는 자조 섞인 농담을 던지며 스스로와 타협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식탐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기호나 습관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잠언 23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탐식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경고입니까? 하나님은 탐식을 단순히 많이 먹는 실수 정도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협하는 아주 치명적인 적으로 간주하고 계십니다. 목에 칼을 둔다는 표현이 너무 과격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지혈증, 동맥경화,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들이 결국 숟가락을 놓지 못하는 그 식탐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과식은 내 혈관에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배가 부르면 영혼이 잠든다는 사실입니다. 배가 터질 듯 부른 상태에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던가요? 기름진 음식으로 속이 더부룩할 때 말씀이 눈에 들어오던가요? 아닙니다. 식탐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내 배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이러한 식탐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받습니다. 바로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왕이 먹는 식탁입니다. 산의 진미가 가득했을 것이고 입에서 살살 녹는 최고급 고기와 향기로운 술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포로 신분인 다니엘에게 이것은 거절하기 힘든 특권이자 육체적인 호사였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며 감사히 받아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기서 뜻을 정했다는 말은 단순히 메뉴를 골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왕이 준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요. 자칫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맛있는 고기보다 왕의 호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이었습니다. 당시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제사 지낸 제물이었을 가능성이 컸고 율법에 어긋나는 부정한 식재료들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이 기름지고 화려한 음식이 내 입은 즐겁게 할지 몰라도 내 영혼을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엄청난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노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거절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뷔페에 갔을 때 접시 가득 음식을 담아오고 싶은 욕심 앞에서 친교 모임에서 권해주는 달콤한 케이크 앞에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이 순간의 쾌락 때문에 내 몸을 망치지 않겠다. 이 결단이 없이는 결코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보약이 아니라 나쁜 것을 끊어내는 용기입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거부하고 채소와 물만 먹겠다고 한 다니엘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감독하는 환관장은 걱정했습니다. 너희가 고기를 안 먹고 풀만 먹으면 얼굴이 초췌해져서 왕에게 내가 문책을 당할까 두렵다. 이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쓰고 잘 먹어야 때깔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자식들에게 고기 좀 먹어라, 기운 딸린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열흘 뒤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다니엘 1장 15절을 보십시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어떻게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 기름진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고 아름다울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오토파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영양분이 과잉 공급될 때보다 오히려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즉 공복 상태일 때 몸속의 낡은 세포와 찌꺼기들을 스스로 청소하고 재활용하는 치유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다니엘이 고기를 끊고 소박한 채식을 했을 때 그의 몸은 해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혈액이 맑아지고 독소가 빠져나가니 피부에서 광채가 나고 눈빛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장이 비어 있을 때 우리의 영은 맑아집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40일 금식을 하셨고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금식과 절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채식과 소식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의 탐욕을 비워내고 그 빈자리를 성령으로 채우겠다는 몸부림입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말처럼 배부르고 둔한 육체로는 예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자꾸 무겁고 아프십니까? 기도가 잘 안 되고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더 먹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굶어 보십시오. 저녁 한 끼를 금식하거나 식사량을 평소의 70%로 줄여 보십시오. 비워진 그 위장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이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절제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완성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이 듦의 품격은 많이 가짐이 아니라 잘 버림에 있습니다. 식탁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놓인 음식을 남김없이 다 먹어치우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먹고 과감하게 숟가락을 놓을 줄 아는 것이 진짜 능력이고 영성입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의 식탁을 차려보십시오. 일주일의 하루는 고기와 가공식품을 끊고 하나님이 주신 맑은 채소와 물로만 식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매 끼니 배가 80% 정도 찼다 싶을 때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도 단호하게 수저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이 음식이 맛있지만 내 몸을 위해, 주님의 성전을 위해 여기까지만 먹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단순히 밥을 덜 먹은 것이 아니라 탐욕이라는 죄와 싸워 이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 가능합니다.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식습관을 결단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거절하십시오. 세상의 맛을 거절하고 과식을 거절하고 야식을 거절하십시오.
그 거절의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과 형용할 수 없는 영적 기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이 절제의 식탁을 통해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강건한 노년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먹어야 할까요? 감사함으로 씹는 것이 왜 기도와 같은지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큰 현실적인 고민은 따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누구와 먹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녀들은 다 출가해서 도시로 나가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왁자지껄하던 식탁은 온데간데 없고 넓은 거실에 홀로 앉아 밥상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혼자 먹으려니 입맛도 없고 밥상을 차리는 것도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에 밥을 말아 김치 하나 놓고 후루룩 마시듯 끼니를 때우거나 텔레비전 소리를 벗삼아 멍하니 숟가락을 드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늙은이가 혼자 먹는데 무슨 정성이 필요해, 그냥 배만 채우면 되지 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혼자 먹는 밥은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허전하니, 배가 고픈지 부른지도 모르고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 식사 속도가 빨라져 소화불량이 오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식사가 주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니 먹는 행위가 그저 생명을 연명하기 위한 처량한 노동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식탁을 결코 초라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쓸쓸했던 혼밥 식탁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나 혼자일지라도 영의 눈을 뜨면 그 자리는 천국의 잔치와 다름없는 거룩한 곳임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식사를 사랑하셨던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 모두 식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굶주린 5,000명의 군중을 보시고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심지어 죄인 취급받던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도 함께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납한다는 최고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홀로 식사하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밥상을 대할 때 그 맞은편 자리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식사 시간은 단순히 영양분을 섭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대충 차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신 주님이 와 계신데 어떻게 찌그러진 냄비째로 놓고 드실 수 있겠습니까? 비록 반찬이 김치 하나, 멸치 몇 마리뿐이라도 좋습니다. 예쁜 그릇에 정갈하게 담으십시오. 식탁보도 깔끔하게 까십시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드시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이 소박한 밥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먹으니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 순간 적막했던 거실은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찬 예배당이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마주 앉았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성경적 식사법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거룩한 씹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것을 묵상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입안에서 씹고 뜯고 맛보고 소화시켜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 묵상입니다. 육체의 양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안의 침샘이라는 놀라운 소화 공장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의 소화액이 줄어들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입에서 나오는 침을 통해 1차 소화를 완벽하게 끝내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밥을 국에 말아 후루룩 마셔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화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며 내 위장을 혹사시키는 행위입니다. 오늘부터는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젓가락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최소 30번, 가능하면 50번을 씹으십시오. 처음에는 밥알이 곤죽이 되어 넘어가는 게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씹는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꿔보십시오. 1010번을 씹으며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 쌀을 만드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음 10번을 씹으며 농부와 이웃을 축복합니다. 수고한 농부의 손길에 복을 주옵소서. 마지막 10번을 씹으며 내 몸의 치유를 선포합니다. 이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 뼈가 되고 살이 되게 하소서.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꼭꼭 씹는 그 시간은 단순히 턱관절 운동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음식물에 나의 침생 명수를 섞고 거기에 감사의 기도를 섞어 거룩한 물질로 변화시키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오래 씹으면 현미밥에서 단맛이 우러나오듯 오래 묵상하면 고난 속에서도 은혜의 단맛이 우러나옵니다. 급하게 삼키는 자는 맛을 모르지만 천천히 씹는 자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깊은 맛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식가이자 영성가의 식사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달 교회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성찬식을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집에서 매일 대하는 아침, 점심, 저녁 밥상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일상의 성찬대입니다.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은 주님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가 시원찮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씹을 수밖에 없는 그 불편함이 오히려 감사를 배우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밥상을 차리실 때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내가 내 몸을 하찮게 여기면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예쁜 그릇을 꺼내고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한 찬송가를 틀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주님, 식사하세요. 오도독 씹히는 깍두기 소리가 찬양이 되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국물이 위로가 되는 기적. 이 놀라운 식탁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씹으십시오. 감사가 최고의 소화제이며 기쁨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 믿음으로 밥숟가락을 드는 순간 여러분의 식탁은 이미 천국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몸을 살리는 구체적인 실천, 소금과 물에 대한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앞서 내용에서 자연의 음식을 먹고 절제하며 감사함으로 씹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두 가지, 바로 소금과 물에 대한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먼저 소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의 부패를 막는 짠맛을 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짠맛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진리와 육적인 건강의 역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혼은 짤수록 좋지만 육체는 싱거울수록 좋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의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식탁을 보면 안타깝게도 소금 바다와 같습니다. 얼큰한 김치찌개, 짭짤한 젓갈,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드시는 습관까지. 나이가 들면 미각 세포가 둔해져서 자꾸만 소금을 더 치게 됩니다. 아이고, 국이 왜 이리 싱거워? 하며 소금통을 흔드는 그 순간 우리 몸이라는 성전의 기둥인 혈관은 비명을 지릅니다. 과도한 소금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압을 높이며 하나님이 주신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여러분, 이제 식탁 위에서만큼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기를 자처하십시오. 세상 속에서는 예수의 맛을 내되 내 몸속으로는 소금을 덜어내야 합니다. 국은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십시오. 젓갈보다는 생채소를 드십시오. 처음에는 밍밍하고 맛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싱거움이 내 몸을 살립니다. 혀가 즐거운 짠맛을 포기하는 것, 이것 또한 내 몸을 성전으로 지키기 위한 거룩한 희생이자 절제입니다. 소금을 덜어냈다면 이제 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실 때 물을 섞어 반죽하셨기에 우리는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우리 뇌의 갈증 센터가 고장이 납니다. 몸에 물이 부족해서 피가 끈적해지고 있는데도 목마르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이 만성적인 탈수 상태로 살아갑니다.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변비가 생기는 많은 이유가 바로 물 부족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의 생수가 필요하듯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맑은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해독제이자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맑은 물은 혈관을 타고 흐르며 노폐물을 씻어내고 세포 하나하나를 깨웁니다. 오늘부터 물 마시기를 거룩한 의식으로 삼아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며 마시는 겁니다. 주님, 이 물이 내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내 영혼을 채우소서. 맹물 한 잔도 믿음으로 마시면 그것이 곧 치유의 물, 나만의 성수가 됩니다. 커피나 음료수는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수한 물, 그 투명한 생명을 내 몸에 부지런히 공급하십시오. 그것이 시들어가는 육체를 다시 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먹는 것을 조심하고 절제하고 건강을 챙겨야 할까요? 단순히 남들보다 오래 살아서 장수 기록을 세우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병원비 아껴서 자식들에게 유산 물려주려고요?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 건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등장하는 갈렙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85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은퇴하고도 한참 지난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수아 앞에 서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85세의 노인이 아이고 허리야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저 거인들이 사는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당당함, 이 기백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평소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관리해온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하는 이유는 아직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하는 이유는 아직 교회 구석구석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봉사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상에 누워 누군가의 간호를 받는 노년이 아니라 내 두 발로 걸어 예배당에 나와 찬양하고 내 손으로 이웃을 섬기는 현역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건강해야 합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익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성경적 노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먹거리의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내 몸은 낡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음식을 사랑하고 다니엘처럼 세상의 탐식과 싸워 이기며 감사함으로 꼭꼭 씹어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소금은 덜어내고 생수를 채우십시오. 비록 지금 몸이 좀 아프고 연약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숟가락 하나, 물 한 잔을 바꾸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갈렙처럼 강건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의 산지를 정복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이 귀한 몸을 그동안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입맛을 쫓느라 성전을 더럽혔던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의 식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사 탐식을 제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룩한 습관을 허락하옵소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덮어주사 질병은 떠나가고 독수리 같은 새 힘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에 병상이 아닌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기쁨으로 주님 만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40여 분간 저와 함께 말씀의 숲을 거니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아마 듣는 동안 아, 맞다. 내가 저랬지 하며 무릎을 치신 분도 계실 테고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하며 안도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거창한 신학을 논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하루 3번 우리 눈앞에 놓이는 밥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이 이야기가
앞으로 여러분의 10년, 20년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시 내 나이가 70인데 이제 와서 식습관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 주저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죽고 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신 건강한 현미밥 한 숟가락이 내일 태어날 새로운 세포의 재료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아낸 설탕 한 스푼이 내일의 맑은 혈액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포기하지 않는 그 작은 노력 하나하나를 귀하게 보시고 반드시 건강의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뒷방늙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교회의 기둥이요, 가정의 뿌리이며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뿌리가 시들면 나무 전체가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하나님은 아직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남아 있어서 호흡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디 아프지 마십시오. 부디 강건하십시오.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충성입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면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드셔보세요.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 내 몸을 해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그리고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며 나아갈 여러분의 당당한 뒷모습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이 세상이라는 식탁에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배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잔치상에서 만날 때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